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미문 거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에 들었던 벼룩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벼룩은 자기 몸의 몇십 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보다 뛰는 것만큼은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벼룩을 박스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벼룩이 뛰게 되면 이 천장에 부딪혀서 다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을 반복하게 되면 벼룩은 뚜껑이 없어도 더 이상 그 이상을 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이 도약하는 인생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문득 이 벼룩 이야기가 떠올랐을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이었냐라고 하면 실패와 좌절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어떤 선을 넘어버렸을 때는 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저는 저 자신이 벼룩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능력도 충분하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을 하지만 숱한 좌절과 반복이 몇십 번, 몇백 번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능력은 있지만 마음으로 뛸 수 없는 이 벼룩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좌절되고 굳어버린 탓에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잘 알다시피 남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에게 갇혀버렸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순간들이 나옵니다. 시편 88편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절망 중에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의 소리를 하다가도 끝에 가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항상 시편은 절망과 탄식이 많지만 소망으로 대부분 끝이 나는데 시편 88편만큼은 절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시편 88편은 어떻게 끝나냐면 나의 유일한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 차라리 어둠이 당신보다 더 나은 친구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느니 어둠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버리게 되면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남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문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토대로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표현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2절부터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거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는 장애인 인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반신 장애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거지로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운명이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인 건 사람들이 거지가 구걸을 할 수 있게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까지 옮겨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지가 자신의 삶에서 소박한 감사를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불행 중 다행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거지가 바로 이 미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햇빛이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비침과 동시에 이 문에 청동과 금으로 아로새겨진 이 무늬들이 같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으로 많이 다녔죠. 아름다운 문이니까 많이 다녔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이 거지도 거기에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거지가 이 아름다운 문 밑에서 구걸을 하면서 숱하게 부딪혀야 됐던 4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문은 아름답지만 자신의 인생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 치고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이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면 방에 불을 끄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밝음 속에 있는 게 싫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는 밝음 속에 있는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 항상 어둠 속에 있죠. 거지는 항상 절망 중에 있어야 됐지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미문 앞에 있어야 됐죠. 그 아름다운 문을 보면서 늘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 문은 아름답지만 내 삶은 아름답지 않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이 미문을 자유롭게 건너다니지만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은 이 미문을 자유롭게 건너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구걸하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을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누구의 죄입니까? 죄인 거는 확실한데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거지를 바라봤을 때 분명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한 영향을 받아서 이 거지 역시도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지는 늘 미문에 앉아 있을 뿐이지 미문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이 4가지 생각들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동안 이 거지가 숱하게 부딪혀야 되었었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거지의 나이가 약 40세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0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해보면 30년은 이 거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좌절과 낙담이 숱하게 반복되고 그것이 30년이나 지속이 되면 마음이 굳어버리고 어느 순간 어떤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거지는 미문에 앉아 있을 뿐이지 이 미문을 넘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결코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거지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3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거지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늘 그랬듯 구걸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거지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 라고 합니다. 이 시선이야말로 거지가 스스로에게 갇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선입니다. 거지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푼이나 받고 오늘 하루를 버티면 그걸로 족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에게 오더니 몇 푼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평생 걷지 못하던 거지가 걷게 되고 우리는 이 거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리가 회복된 거지가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성전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거지는 미문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었지만 거지에게는 구걸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거지는 그저 하루를 버틸 돈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거지는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미문에 앉은 거지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소망과 감사가 아니라 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은 아름답지 않을까? 왜 나는 미문을 넘어 성전으로 걸어갈 수가 없을까? 왜 나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회복된 이 거지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감사하고 찬양했다. 감사가 없는 마음에 감사가 생겼다는 것. 찬양할 수 없는 마음에 찬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혜는 불현듯 우리를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늘 기도하러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지 역시 평생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숱한 시간 동안 왜 만나지 못했는지, 왜 하필 지금에서야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은혜는 불현듯 우리를 찾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현듯 우리의 삶에 찾아올 텐데 내 삶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불현듯 은혜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미문에 앉은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어떻게 이 결론을 맺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지로부터 온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결론을 맺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진짜 온 건 아니죠.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지의 편지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음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전 밖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입니다. 배운 게 없어 글의 두서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선택의 여지 없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는데 미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저는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걷는 게 어떤 기분일까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같은 곳에서 구걸을 하다 보니 아는 사람들도 꽤 생겼고 그 사람들은 저를 미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이방인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배고픔보다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성전에 혼자 오던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성전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었고 살고 싶다기보다 그냥 살아야 하니 살았고 하루를 버티면 그걸로 족하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쓸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저는 늘 성전 밖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루를 버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제 삶은 이미 다 무너지고 제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불현듯 찾아오는 은혜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구걸이나 하고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 어떤 모양과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출석 퀴즈와 나눔 질문까지 함께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